할렐루야.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소년부와 우리 청년부에게 무슨 설교를 할까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은 그들이 나를 만났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는가 하는 거였어요. 제가 청소년들과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아무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까? 아무개는 거듭났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들을 좀 만나 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또 오랜 시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거듭났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인정 안 하신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는 나는 거듭났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예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는가? 나는 오늘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확신이 없다면은 십자가가 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지 아직 모호하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이게 긴가민가 하다면은 여러분은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이건 가슴을 칠 일이에요. 그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일이에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그런데도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당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또 그대로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생활하다가 또 다시 나오고 있는 일을 반복하진 않습니까? 참 희한한 것은 믿음의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면은 다 알아요. 복음에 대해서 다 안다고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양심도 있고요. 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계속 해와서 성경에 관한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게 왜 사랑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가 내게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이 안 되고 죄 문제가 내게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도 나랑 별 관계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지? 무덤덤한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은 막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복음에 관해서도 들어서 알 것입니다. 오랫동안 들어서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임신을 하면은 내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네. 아직 임신을 안 해봐서,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를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임신 초기에는 태아가 너무 작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명이 없나요? 작으면 생명이 없는 건가요? 생명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임신할 때 보니까 개월수가 이렇게 점점 차가면서 아이가 자라는 게 보여요. 배로 막 이렇게 발로 이렇게 걷어차는 게 보입니다. 막 배 안에서 꿈틀꿈틀하는 것이 느껴져요. 아직 작다고 해서 느껴지지 않는다고 뱃속에 있는 생명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계속 엄마는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음식을 먹고 보호를 하고 계속해서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잘 돌봐야 돼요. 근데 뱃속에 있는 생명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지금 생명이 자라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태아가 위험한 거예요.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나요? 처음에는 와 계신지 안 와 계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를 해나가기 시작하고 그의 음성을 계속해서 따라서 듣기 시작할 때 내 안에서 그분이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음을 더 점점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이 전혀 임신도 안 됐는데 생명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데 마치 임신한 사람처럼 성령님이 거하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마치 거듭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연수가 차서 그냥 어느새 보면은 교회 선배가 되고 또 교사가 되고 직분을 받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유사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해서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뭔가 때려 맞은 사람처럼 이렇게 뭔가 딱 때리면은 느낌이 나잖아요. 아프잖아요. 이게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 없이도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하게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계속해서 숨기고 거룩한 척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척하는데 선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아주 치명적인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속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해나가는 동안에 거룩한 척 그냥 포장하는 게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진짜 내 모습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몰라요. 내가 지금 지옥 문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른 채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렵게 사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셔서 제가 가끔 먹을 것을 이렇게 가지고 챙겨서 신방을 가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오곤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제가 한 번도 그분의 방 안에 발을 디뎌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가면은 그분은 문을 살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살짝. 근데 살짝 여시는데 그분이 문 앞에 딱 서 있기 때문에 방 안이 들여다 보이질 않는 겁니다. 방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슬쩍슬쩍 이렇게 다리 사이로 이렇게 보면은 방 안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집안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구나. 네. 그래서 이분이 문을 활짝 안 열고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이게 방 안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부끄러워서 그러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분이 원치를 않으니까 방 안까지 안 들어가고 늘 방 밖에서 그 문틈 사이로 이렇게 보이는 그 집사님만 보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얘기 나누다가 이렇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달쯤에 추석 명절이었어요. 혼자서 명절을 보내실 게 좀 안쓰러워서 제가 명절 음식들을 챙겨가지고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그날은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그 집사님의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보니까는 나오셔서 문을 막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복수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배가 빵빵하게 터지기 일보 직전이어서 일어나질 못하고 벌써 한 달째 그렇게 누워 계시는 겁니다. 한 달 동안 한 번도 못 일어난 채 계속 누워 계셨던 거예요. 방 안에는요, 눕는 자리 빼고는 온통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가 눕는 자리 외에는 다 쓰레기입니다. 바퀴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누워있는 옆으로 막 기어다녀요. 악취가 막 코를 찌르고 도저히 호흡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났어요. 지금까지는 집사님 방을 딴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되니까 자기 창피한 모습이라도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두면 복수가 터져서 죽을 상황이었어요. 본인도 얘기를 해요. 고독사 할 뻔했다고. 응급실에 급히 보내고 또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업체를 불러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를 이제 치웠습니다. 저는 생각해봤어요. 집사님 혼자 있었을 때도 부끄러웠을까? 쓰레기가 잔뜩 있는데 혼자 있을 때도 부끄러웠을까? 부끄러웠다면 다 치웠겠죠. 그걸 어떻게 보고 그냥 있겠습니까? 안 부끄러우니까 그냥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남이 보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남에게 드러나면은, 그 쓰레기가 드러나면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는요, 드러나지 않으면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죄를 꼭꼭 숨겨두려고 합니다. 죄를 안 드러내려고 해요. 감춰둬요. 직면하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건 생각하면 머리가 막 띵하고 창피하고 어쩔 줄 몰라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덮어두고 숨겨두려고 합니다. 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꼭꼭 숨겨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형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보면 똑같은 패턴이에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지은 걸 알아요. 근데 뻔뻔스럽게 뭐라고 하죠? 부인을 합니다. 나 그런 죄 안 지었다고 자기 죄를 감춰요. 근데 형사가 계속 추궁을 하면서 신문을 해나가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딱 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이고, 들켰구나. 들키면은 이제 끝난 거잖아요. 거기다가 더 오리발을 내미는 사람도 있지만은 들켰으니까 끝났으니까 그때부터는 끝났다. 다 들켰구나. 술술술 불기 시작합니다. 다른 죄도 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드러내고 싶은 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은 계속 감추어둬요. 예수님 앞에서도 내 죄를 안 드러내려고 해요. 그냥 적당히 회개하고
나의 꼭꼭 숨겨도 이건 정말 꺼내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깊이 감춰두고 안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평생 숨기고 살아갑니다. 입 싹 닫고 난 괜찮어, 나는 회개했으니까 괜찮어,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로 그 사람을 치는 결정적인 고발을 하는 일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평생을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는 회개했다고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그 죄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숨겨진 죄는 그냥 꼭꼭 숨겨놓고 그냥 살아갑니다. 절대 꺼내놓지 않아요. 기도할 때 보면요, 같이 회개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혼이 거듭나게 하는, 구원하게 하는 진짜 회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꼭꼭 숨겨둔 것들은 그냥 계속 감추어둔 채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죽였나요?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주시니까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감추어뒀던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은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에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이 참 기쁨이 되질 않을 거예요. 교회 생활이 부담스럽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인도하는 게 아니라 늘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것입니다.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몰래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돼서 잡혀온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율법대로 의하면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동하는 바리새인들이 마침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게 시험이죠. 예수님이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데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겁니다. 율법 지키지 말아라라고 조장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 여자를 죽여버려라, 돌로 쳐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사형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 허가를 받고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죽여라 그렇게 명령 내리면 로마 당국에다가 고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시험에 뭐라고 대답하시죠?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양심에 팍 찔리기 시작하더니 한 사람 두 사람 땅바닥에다가 돌멩이를 내려놓고는 슬슬 가버리더니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누가 남았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 순간은 이 여인에게 어떤 순간이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순간이에요. 까딱 잘못했으면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어요. 거의 죽을 뻔할 때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 여인은 난 죽었구나 포기했을 거예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온 사람이에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여인에게 또다시 음란의 유혹이 왔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습관대로, 하던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음란의 유혹과 평생을 싸웠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오래 만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한 번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이 변해버렸어요.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나눈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던져준 한마디 말씀 듣고 이 여인이 변해버렸습니다.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여인이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알았을 거예요. 병을 치유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면 다 치유가 된다. 병이 치유된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다 죄가 용서가 된다더라. 그런데 이 복음이 이 여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죠? 아무런 영향을 끼친 적이 없어요. 그냥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 여인은요, 늘 하던 대로 은밀한 자리에서 음란한 죄를 저지르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륜 행각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들켜서 끌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바뀐 거죠? 도대체 이 여인이 왜 바뀐 겁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예요. 나 죽었구나. 죄로 인해서 나는 죽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직면하고 나서입니다. 죽음 일보 직전에까지 가서 살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에 직면하게 됐을 때, 깨닫게 됐을 때,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 바뀌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을 계속 해왔잖아요. 열심히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고 하면서 성장을 하니까 봉사도 하게 되고 성가대도 서게 되고 교사도 하게 되고 모든 모임에 공예배에 참석하고 개인 성경 연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잠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죄인인가? 아니,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변 사람들이 착하다는 얘기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죄 때문에 그렇게까지 내가 죄인인가? 아니, 별것 아닌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고? 이게 내 마음속에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해 보여요. 착하다는 소리 듣고 모험적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체험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인정을 하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그냥 내 의로 그냥 종교 생활을 그냥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그냥 나 혼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지?
나 같은 걸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거를, 나같이 못난 놈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지? 내 모습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울고, 또 나를 만나주신 거, 나를 건져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서 울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됐구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안으로 나를 초대해 주셨구나, 이런 사실들이 깨달아지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그냥 바로 장성하는 건 아니죠. 그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갑니다. 임신이 되고 태아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다가도 점점 커져가듯이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라나는 과정들이 계속 있어요. 성장을 해나갑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자빠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계속 자라나갑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되고, 그 음성에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죄사함 받은 자로서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인데 내가 이렇게 목숨이 붙어있는 것조차도 감사한 일이구나, 살아있는 것조차도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사함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복일까요? 그래도 끝까지 죄를 꼭꼭 숨기고 있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 드러나는 게 복일까요? 드러나가지고 창피를 당하는 게 복일까요? 무엇이 복이죠? 이 여인의 죄가 예수님 앞에 다 까발려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다 까발려져서 이 여인이 생명 얻은 것,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이거 복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내고 폭로되고 하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지만은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내 죄가 다 드러나야 돼요. 딴 사람이 나를 의롭게 여기고 딴 사람이 나를 신앙이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것들, 내가 감추고 있는 것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은요, 나의 그 숨겨진 죄악들까지도 다 씻겨줍니다. 여러분, 대충 그냥 가짜 십자가를 붙들고 나 죄사함 받았습니다, 내 스스로 그렇게 속고 살고 있진 않나요? 내 스스로 그냥 위안 삼아서 그렇게 살고 있진 않나요? 나는 회개했어, 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자기 스스로만 생각하면서 살진 않습니까? 십자가에 주님의 진정한 사랑들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내 죄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나야 돼요. 이 여인의 죄가 다 드러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한다,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로 말 한마디로 다 끝나버린 건가요? 끝? 그냥 죄가 다 사라져 버렸나요? 여러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 뭐냐면 내가 너의 죄를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그 죄를 내가 맡겠다, 그 죄를 내게 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죄를 책임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전가돼 버린 겁니다.
로마에 있는 여러 그 기록들을 보면은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형에 처형당한 사람은 100명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의 로마 역사 속에 90여 명밖에 되질 않는다고 해요. 물론 재판 안 받고 십자가형 당한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한 번에 6천 명을 매달아 죽였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가지고 잡힌 사람들을 1000여 명을 매달아서 죽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식으로 십자가형을 형에 처해가지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형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 황실에서는 아예 끄집어내지 않는 금기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형을 치르기 전에 뭘 하죠? 그 전에 고문을 합니다. 채찍으로 때려요. 이게 그냥 본보기로 이렇게 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때리는 겁니다. 2, 3m가 되는 채찍 끝에다가 뭐를 매달아 둔다고 하죠? 쇠붙이나 뼈 조각을 매달아 둡니다. 그래서 채찍질에서 한 번씩 감겼다가 당길 때마다 살점들이 뜯겨져 나오는 거예요. 등가죽이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옆구리를 때려버리면 뼈가 그냥 바로 드러나요. 배를 잘못 때리면요, 배가 터져가지고 내장이 다 쏟아져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어떻게 하죠? 뼈 사이에다가 굵은 대못을 박아버려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은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가 수도 없이 반복하다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십자가의 죽음에 이 여인의 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죄는 없나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 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죄값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 찔끔 흘리고 우리는 눈물 한 방울로 그렇게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죄값은 고스란히 예수님께서 다 지시는 겁니다. 그게 나의 죄가 다 전가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으로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거예요. 만약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그 여인, 가늠했다 잡힌 이 여인이 봤다면은 어떤 마음이 그 여인에게 들었을까요? 자기에게 다가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유언의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그 말씀대로 아마 이 여인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맹세했을 거예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나 때문에 저분이, 예수님이 저렇게 죽었구나, 내가 죽여버렸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 여인이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죄를 지으라고 해도 짓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살 수도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냥 육체로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육체로 산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어요. 마치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영원히 사나요? 엄마 뱃속에 영원히 살지 않아요. 9개월 살다가 나와야 돼요. 나와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죠?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사나요?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안 살아요. 90년, 100년 살다가 나와야 돼요. 한 사람은 영벌로 나오고 한 사람은 영생으로 나오는 거예요. 죽음이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좋은 아파트에 당첨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더 좋은 자동차 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뭘 해야 되는 거죠? 거듭나야 돼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진짜 회개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냥 진짜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 수련회로 함께 모였는데 예수님을 잠시 만나서 단 한 번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 한 번 들었던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변했던 것처럼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진짜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변해요. 내 인생을 완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고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적당히 숨기면서 눈치 보면서 그냥 좋은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변할 수 있어요. 오늘이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다 드러내고 내가 돌에 쳐맞아 죽을 죄인이라고 맨 밑바닥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통곡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에 대한 그 통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울고 통곡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았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오늘 이 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여인과 같은 그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4장 우리 찬송 같이 하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명을 좀 이렇게 좀 꺼주시고요. 지금 가오니